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어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존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죠. 다 고센 땅에 이르리라. 다시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 아멘. 46장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지난주까지 같이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의 명단이 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8절부터 27절까지 보면 7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명단을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요셉이 22년 만에 상봉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 내용,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오늘 아침에는 같이 나눌 것입니다. 두 가지를 잘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애굽에 당도한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 그의 형들도 있었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인 유다를 요셉에게 파견해서 자기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인도한 모든 것들을 유다가 중재하게 합니다. 자, 28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애굽에 도착한 야곱은 넷째 아들인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냅니다.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서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해서 고센 땅에 도착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도착한 야곱은 요셉과 22년 만에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시면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애굽에 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는 모든 일을 유다로 말미암아 진행하게 만듭니다. 유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중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게 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이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요셉에게 나간 이유가 뭘까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넷째 아들인 유다를 애굽에 도착하는 모든 일을 유다에게 맡겨서 주관한 이유가 뭘까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이 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유다가 중보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 때문에 모두가 화목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창세기 44장에 가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요셉 빼놓고 11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두 번째 내려갑니다. 첫 번째는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아직 요셉과
요셉의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의 계략으로 인해서 베냐민의 식량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베냐민이 요셉의 종으로 억류하게 될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식량을 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1명의 형제들은 그냥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베냐민을 남겨두고 가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누가 앞장서서 그 모든 것을 중재하냐면 바로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일을 다 중재하게 됩니다. 유다는 도둑으로 몰린 막내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죄로부터 베냐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다는 온 힘을 다해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앞장서서 궁지에 몰린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헌신합니다. 요셉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44장 16절입니다. 4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사오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베냐민만 여기다 남겨놓고 나머지는 네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말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변호하게 됩니다. 베냐민의 생명은 곧 아버지의 생명 같은 아이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도적으로 요청을 거부합니다. 베냐민만 빼고 나머지 돌아가라고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종으로 남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내가 이곳에 종으로 남겠으니 그러니까 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라고 목숨을 걸고 중보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요셉에게 간곡하게 간구합니다.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큰 해를 입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44장 33절 34절입니다. 44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니이다. 아멘. 유다의 이런 간곡하게 중보하고 있고 간곡하게 베냐민을 위해서 탄원하고 있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요셉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유다의 중보로 인해서 극적인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자, 창세기 45장 1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 드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야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유다의 탄원과 중보로 인해서 원수 같은 형제들이 진정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온 야곱의 온 가족은 요셉과 함께 22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으로 모든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언약의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정착하면서 큰 민족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서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유다의 중보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희생과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아버지 야곱이 잘 알았습니다. 형제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헌신한 유다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한 유다를 보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올 때 모든 것을 야곱은 유다에게 다 지나게 시킵니다. 유다를 중보자로 세워서 아버지 자신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만나는 그 모든 일을 주선하게 되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유다를 통해서 다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28절 보겠습니다. 오늘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49장에 가면 야곱이 이제 147세가 돼 임종하게 됩니다. 임종할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12아들을 데려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그때 유다를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냐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 중보자를 보내줄 거다.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그리스도를 내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그것이 49장,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 내용 보세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를 유다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여기 중간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린다. 너의 자손이, 귀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왕권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실로가 오신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네 귀와 통치자의 권능, 왕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다를 축복한 이 야곱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언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실 메시아,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유다와 그의 자손이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유다의 헌신적인 중보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요셉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서 유다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다른 형제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자기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이 되어도 죽어도 형제들을 어떻게든지 화해시키려는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던 유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중보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델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유다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중보해서 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자로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 죄를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자, 그게 에베소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자, 중보자, 화목제물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자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짧은 이 말씀도 계속 화평케 하신지라,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그 원수 관계를 화평으로 바꾸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나 모두 다 성령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목적은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슨 제물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중보자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셔서 길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속량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 의지에서, 보혈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가족이 돼서 자녀가 돼서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리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도 갈 수 없어요.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혹 죄를 졌어요,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언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자,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이 말씀을 썼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기록해서 보냈다. 근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대요. 우리의 죄를 대신 알아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가 누구래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변호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중보자가 되었으니까 나를 힘입어서, 나 예수를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임재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나가라. 너희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교제하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이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이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중보의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준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그 중보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든지 예배 드릴 때든지 봉사할 때든지 우리는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중보자 대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알기를 갈망하셔서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하신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유다와 같은 중보 사역을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하나님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날 이 땅에서는 누구에게 그 사역을 맡겼을까요? 중보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과 화평케 하라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겼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따라서 하시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사역을 맡겼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절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잠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했대요? 우리에게 뭘 맡겼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다음 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이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사도가 되어 이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아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직분, 여러분의 명예를 위해서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 노릇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교회의 사역은 화평케 하는 사역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신 사명은요,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평화의 사역을, 평화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 다른 성도들과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화목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또 여러분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화목하게 하는 것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화평을 깨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화목을 깨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뜻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중보자로 오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웃과 화목케 했는데, 그리고 화목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부탁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화평을 깨요. 교회에서 화목을 깨, 이간질하고 자기 편 만들고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원수들이에요. 나중에 주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아 멸해요, 여러분.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대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화목하게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워 보세요.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자기 생각, 자기 유익만 구해보세요. 교회에서 어떻게 화목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는 없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 나타내면서 어떻게 화목하게 한 직분을 감당해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마태복음 5장 8절,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자기를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섬기셔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화평케 하기 위해서, 목장에서든지 교회에서 모든 모임에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관계, 자기 주장해보세요. 어떻게 화목하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살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잘 감당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냈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낸 이유는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고센 땅에 도착하자 요셉이 고센으로 내려옵니다. 야곱과 요셉이 극적으로 상봉하게 됩니다. 23년 만에 상봉하게 됩니다. 요셉을 만난 야곱은 이제 죽어도 좋다,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자,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조언을 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형제들, 내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와 형님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말할 겁니다. 목자라는 것을, 목축업을 하는 목자라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올 때, 고센 땅에 내려올 때 양과 소와 같은 염소 같은 가축을 이끌고 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형님들도 이렇게 하십시오. 바로 왕이 나중에 불러서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꼭 말하십시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러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직업을 반드시 밝히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그래서 바로 왕의 배려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오늘 왜 요셉이 고센 땅에 그렇게 정착하게 하기를 원했을까? 그걸 나누겠습니다. 왜 야곱도 고센 땅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말했을까요? 왜 요셉과 야곱이 이처럼
온 가족을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목적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하죠. 야곱의 가족의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어릴 때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세상이에요. 애굽은 상징적 표현, 세상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애굽에는 어떤 나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 우리가 출애굽 때 보면 알 수 있듯이 각종 우상과 신상으로 가득 찬 곳이 애굽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을 내린 다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해방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왜?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신이면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도 못하고 내 종으로 있는데, 내 노예인데, 내 노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의 신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는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다 피, 개구리, 이, 독종, 흑암, 그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들이에요. 그 원어를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더 알고 싶으면 새벽에 나오면 됩니다. 새벽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문화 중심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의 핵심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중심가에 들어가서 한번 몇 년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몇 년이 못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말 것입니다. 혼합되든지 섞이든지 타협하든지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 본토에서 외곽에 떨어진 아주 촌이에요. 촌.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촌스러워도 돈을 잘 벌지 못해도 외곽 지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존시켜 주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선택하게 한 거예요. 애굽에 정착하여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무장해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선택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빼앗기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에 지금부터 70년 전에 36년 동안 생활했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잔재들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430년 동안요, 여호와 신앙을 변질되지 않아요. 왜? 고센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마지막 출애굽 때는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한 바로 왕이 극심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무거운 노동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지 못하게 만들고 무거운 짐을 짓게 만들어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을 기억해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침내 때가 따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우상의 도시인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순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이에요.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명이 뭡니까? 정체성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세상 사는 성도와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구별됨이 뭐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게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 물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여러분, 오늘날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순교당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돈 얼마 때문에 좀 덜 받겠다고, 더 좋은 집에 살겠다고 물질과 타협하기 위해서 순수한 신앙을 타협하고 부인하고 혼합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이사를 가든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내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사면 더 많은 올라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거지, 그걸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세속적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애굽 종교나 애굽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신앙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도 선택할 때도 집을 선택할 때도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의 앞에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직장과 직업과 가정과 살 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는,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하는 사람은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대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랑해 보세요. 세상과 벗되어 살아보십시오. 세상 즐기고 먹고 즐기는 것, 세상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믿음의 삶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릴 수는 있어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떠나서 살아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이 마음이 없어져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가늠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돈 보세요. 돈도요, 하나님 역할이에요. 돈 얼마나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위안을 주는지 몰라요. 돈이 얼마나 위력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동 뛰게 봤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돈 사랑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어 돈 사랑하면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주님은. 여러분, 재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상숭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온 것들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복이고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주님과 친밀히 교제, 하나님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은 사용하는 거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여러분 좀 불편하게 살면 어때요? 좀 없이 살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집에 살면 어때요?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한데, 천국이 결정되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타협하고 신앙 버리고, 순수한 신앙 버리고 타협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결코 믿음의 순결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세상과 섞이지 말아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합니다. 신부의 최고의 단장이 뭐예요? 혼수품이 뭡니까? 순결이에요. 자동차 열쇠가 아니에요. 아파트 키가 아니에요. 순결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 서로의 최고의 신뢰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다가 잠깐 정욕을 못 이겨서 간음하거나, 요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신뢰, 남편과 아내에 대한 최고의 신뢰는요, 믿음의 정절, 순결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최고의 단장품이요, 순결함이에요. 믿음의 순결,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순결. 그 순결을, 믿음의 순결을 주님 앞에 혼수품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고센 땅에 정착하긴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출애굽을 위해서 고센 땅에 정착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은요, 애굽에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온 것은요,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크게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할 때가 되면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430년 되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온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려면 어떤 장소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애굽의 가장 변방에 살아야 돼요. 출애굽하려면 애굽의 변방인 국경선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됩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곳에 살아야 돼요. 바로 그곳이 고센이에요. 그 땅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가장 적합한 땅이고, 더군다나 애굽 사람이 잘 오지 않아요. 왜? 목초지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왜? 목축업은 가증한 사람들이라고 애굽 사람들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장 적합한 곳은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출애굽을 대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도록 바로에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올라갈 것이다. 요셉이 그걸 믿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애굽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땅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거다. 그래서 가장 올라오기 좋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출애굽해야 됩니다. 출세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 예정된 시간이 되면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가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면 세상 것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고향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이 우리 본향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신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하든지, 직장이 어떠하든지, 나이가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 앞에 설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에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출애굽하는 그날에, 가나안 땅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항상 깨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는 그 시간은 다 달라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부르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생명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찍 죽게 되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정말로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사명이 다했고 내가 우리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사명이 다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것은 복입니다. 아멘.
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 들어보세요. 아픈 곳이 많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그게 없는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그래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화목해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 앞에 서는 그날 그 영광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드리겠습니다.